어린이 대공원에 가보면 어린이들보다도 어르신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대공원이 아니라 어른 대공원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대공원에서 어르신들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운동기구를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십니다. 요즘은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운동을 하든지 먹는 것으로 조절하든지 약을 먹든지 해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5세 구시와 7세 구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며칠 전에 통과됐습니다. 5세와 7세 구시가 생긴 이유는 대학 입시나 취업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준비해서 자기 자녀가 안정적으로 행복하고 부유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0, 30대 청년들이 주식이나 가상화폐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은행에 빚을 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지금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아무리 모아도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주위 친구 중에서 큰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자기도 지쳐지는 것이 불안해서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서 자녀의 미래가 안정적이 되도록 청년들이 무리한 이 투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자기 목숨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고 더 안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부류는 많은 유대 백성들의 반응인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다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라면서 노래합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로마 식민지로부터 유대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는 제자들인데 그 당시 백성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장관들이 되어서 그 누릴 권세와 어떤 혜택들을 생각하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세 번째 부류는 이 바리새인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께 환호를 하니까 이제 우리는 망했다 하면서 낙심을 하는 겁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목숨을 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과 제자들은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될 것 같아서 즐거워하고 대제사장들은 또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지위와 인기가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니까 그걸로 또 힘들어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고 또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산헤드린 공에서 자기를 죽이기로 결의했다는 걸 아시고 그 예루살렘으로 오셨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주를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6일 앞두고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에 오십니다. 요일을 따지면 토요일이에요.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시자 사람들이 나사로 그 일로 인해서 잔치를 벌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깁니다. 토요일 밤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 날 일요일 날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 일요일 이 주일이 종려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전날에 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 예수님을 보러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자들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인가 하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그 기념하는 날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통치 아래 있을 때 모세가 이제 구원을 했다면 지금 유대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은 예수가 이렇게 그 독립을 구원을 해주지 않을까 이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치료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킬 그런 인물이다. 그렇게 이제 기대를 이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자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그 무리들과 또 예루살렘 주민들이 합세해서 엄청난 환호를 이제 합니다. 12절 13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 종려나무는 그 야자수의 일종으로 키가 크고 우아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승리와 번영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걸어가시는 길 앞뒤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리면서 환호해요. 그러면서 외치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엄청난 찬양과 노래를 합니다. 여기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오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청소년 캠프에 그 이렇게 율동하며 부른 찬양 중에 호산나가 있는데 이 호산나의 뜻이 오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이제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되었으니 지금 구원해 달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분위기에 어떻게 하십니까? 전에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예수님께 몰려오면 피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막 몰려드니까 산으로 이렇게 피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환호하는데 가만히 이제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왕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지금 이제 그래 가만히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그의 신분과 호칭에 맞게 갖추고 입성을 이제 해야죠. 황금마차나 백마를 타고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왕으로서 이제 입성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마치 대통령이 공식 행사에 이제 입장을 하면서 이 벤츠나 페라리가 아니라 모닝이나 다마스 이런 걸 타고 하면 너무 우습죠. 우리 우습고 거기에 전혀 안 어울릴 겁니다.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까? 15절을 보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온의 딸이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스라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환호하는 그 유대 백성들이 기대하는 이스라엘 왕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입니다. 그런 왕은 말을 타고 입성을 해야 돼요. 이 말이 상징하는 것은 전쟁의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른이 나귀를 타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이 나귀 새끼를 타니까 막 이렇게 뒤뚱뒤뚱 거리는 거예요. 막 그 나귀 새끼도 막 힘들어하고 막 불안정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왕으로서 입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자신이 겸손하고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힘으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이렇게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죽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이제 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들에서 천사들이 이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방금 오늘 찬양대가 한 것처럼 주께 영광, 땅에는 평화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속죄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인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장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는 뭐 자기 집이나 전세나 월세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어서 감난산에서 자주 노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하게 되는데 우리 마음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기도 하고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와 비슷한 한 형제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한 자가 학벌이나 외모나 모든 부분에서 대단하고 월등하고 클래스가 다르고 이러면 좀 하면서 이렇게 들지 모르는데 부족해요. 부족하고 때로는 말도 더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제 이렇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러 이제 오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고 거짓되고 욕심이 많고 약하고 또 절망자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려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해야 돼요. 더 간절하고 더 절박한 마음으로 나와야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은혜를 받고 그분의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도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장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그 메시아로 이제 생각한 것처럼 왕이면 말을 타지 왜 나귀 새끼를 탈까 이러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내려주신 후에야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 왕으로 등극하면 자기들에게 누릴 어떤 혜택들, 어떤 권세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좋아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목숨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어떻게 출세하고 막 어떤 혜택 누릴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잘 돼야 돼. 또 행복해야 되고 안정이 돼야 되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더더욱 나는 잘 돼야 돼. 나는 인정받아야 되고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내가 잘 되도록 주님으로부터 도움받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도록 주님 뒤에서 팍팍 밀어주고 내가 구할 때마다 좋은 거 또 필요한 거 팍팍 이렇게 공급해 줘야 된다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그런 목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어려움이나 필요를 주님께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잘 되는 게 목적이라면 그 미신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우상들 섬기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아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게 우리의 진정한 목적인 거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불의의 사람들과 비슷했어요. 19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이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데 실패할 거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처치하려고 하는데 온 백성들이 지금 막 예수님을 환호하고 쫓으니까 우리 이제 망했다. 우리가 하는 거 이제 실패했다.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과 유익을 이제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원하는 대로 이걸 너무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고 하나님 뜻이 이거하고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 하나님 뜻하고 충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하면서 시기하면서 냉소적으로 하는 말이 예언이에요. 예언이 됩니다. 진실인 거예요.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가 이렇게 예수를 따른다 이랬는데 실제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예수를 쫓는 일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제 나오는데 20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헬라인들도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렇게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은 헬라어를 쓰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에 예배로 온 헬라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빌립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 이름인데 그래서 이제 그 헬라 사람들이 이제 빌립을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이 문제를 상의하게 되는데 안드레라는 이름도 이제 헬라 이름이에요. 빌립이 안드레와 상의한 후에 예수님께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말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빌립이 바로 가서 예수님께 이제 헬라인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안드레와 상의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신중하게 하는 이유는 그 이방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낼 때 이방인에게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은 양들에게 먼저 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방인 수르브니게 여인이 뒤따라오면서 도움을 청할 때 자녀의 덕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 이러면서 처음에는 거절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구원의 순서가 있다는 거죠. 유대인이 먼저고 이방인은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렇게 구원을 이제 받도록 그렇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 이방인들 우리가 이제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나와 있는데 처음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하나님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도 믿지 않아서 버림을 받았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잃어버리면 더더욱 버림받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도 원래부터 아니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는데 교만하고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대강 이렇게 하고 이러면 버림받기가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만나고 싶다는 이 빌립의 말에 만나겠다 아니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의외의 어떤 이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동안 예수님은 때에 따라서 자주 말씀을 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문제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라 이런 말을 이렇게 했을 때, 너의 때는 항상 준비되었는데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면서 이렇게 형제들보다 좀 늦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때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잡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말을 예수님이 들었을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가면 예수님이 죽을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하나님의 본질을 잘 드러내기 때문에 영광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24절이 바로 이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이든 쌀이든 옥수수 알이든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런데 한 씨가 땅에 떨어져서 흙이 덮어지면서 그 씨가 그 안에서 썩으면서 떡잎이 나오고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씨가 없어져야 많은 열매들이 생기는 거죠. 한 사람의 희생으로 여러 사람들의 생명이 지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에어쇼를 하는 도중에 한 비행기가 연기가 나면서 불이 붙었어요. 조종사가 그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종사가 탈출하면 그 비행기가 이제 관중석 보는 사람들 앞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가 끝까지 이 비행기에서 탈출하지 않고 안전한 곳에 이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자기도 함께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 희생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지 않도록 생명을 유지시키는 이제 그런 어떤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되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으로 많은 어떤 사람을 이제 살리는 이제 그런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유월절에 수많은 어린 양들이 희생제물로 드려지는데 예수님은 참된 어린 양으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도록 속죄제물로 드려집니다.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에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참 어린 양으로 속죄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드려지는 어떤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한 사람도 용서받지 못하고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드려지지 않으면 아무도 용서받지 못하고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유익과 풍성함과 구원을 가져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멸시를 당함으로 우리가 존귀케 되었고, 그가 낮아짐으로 우리가 높아졌고, 그가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고,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자원했어요.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죽음은 영광입니다. 25절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고 싶어하고 자신의 유익과 행복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은 우리의 안전과 행복과 유익과 인기와 소유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염려하는 거 보면 대부분 내 안전과 유익과 행복과 이걸 지키기 위한 그런 염려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자신의 안전과 행복이 잘 지켜지고 보존되고 그게 더 많아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지 않고 보존되지 않고 망한다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는 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된다는 겁니다. 여기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소홀히 하는 것을 말해요. 자기 생명을 소홀히 한다. 그럼 뭘 중요시 여기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하고 우선하고 자기를 위한 건 자기 생명은 소홀히 하는 이런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살고 진정으로 풍성하고 진정으로 행복하고 영원한 복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내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는 이 본능적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데 결국 100% 망하게 됩니다. 다 잃어버리게 돼요. 권력이나 재산이나 인기를 더 많이 쌓으려고 하고 더 붙들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해요. 내 어떤 자리, 권력, 이익 그걸 막 어떻게 해서 붙들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게 되고 자기도 비참하게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많이 보잖아요. 자기의 권력, 자기 부, 자기 명예, 인기 그걸 끝까지 지키려고 할 때 결국 이제 그런 사람 마지막을 보면 진짜 비참하게 끝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이 옳은 것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살려요. 풍성하게 되고 자기 자신도 행복하게 됩니다. 이게 역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이게 말이 안 되고 이렇게 우리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세상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희생하는 거 희생하고 자기 손해 보고 이렇게 하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할 때 가족들이 행복하죠. 근데 내 살 길 찾아 내 행복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나아갈 때 가족들이 불행해집니다. 회사 사장이 나는 어떻게 해서든 나는 망하면 안 된다. 나는 잘 돼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그 어떤 그 이익을 다 이제 본인이 챙기면 직원들이 너무 힘들죠. 근데 이렇게 좀 같이 나누고 이렇게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이러면 같은 직원들이 행복해지는 거죠. 예. 이 예수님 말씀 이게 뭐 그 말도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나 수치나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고 영광이고 자랑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같은 원리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 믿는 우리도 이제 같은 원리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할수록 우리가 깨질수록 작아질수록 낮아질수록 죽을수록 그만큼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고 살아나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캐대언의 골든이라는 곡이 지난 한 해 동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그 곡을 작곡하고 노래까지 한 이재라고 미국계 한국인 이제 가수가 그동안 자기가 겪었던 아픔들, 어려움들을 그 곡에 다 이렇게 녹아내리도록 그렇게 이제 해서 곡을 이제 이렇게 썼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아이돌 연습생으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데뷔를 못해요. 그리고 여러 번 캐스팅 됐다가 이제 탈락되고, 그걸 겪으면서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감당하면서 이제 그 곡을 쓰고, 그러니까 좀 다른 거예요. 좀 뭔가 어떤 깊이가 있고 감동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낮아지고 깨지고 아픔을 경험한 자리에서 아름답고 회복시키고 감동적인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다 그래요. 뭔가 진짜 아픔을 겪은, 그러면서 뭔가를 한 사람이 진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특별한, 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부부 관계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질병으로, 또 정서적인 문제로, 또 시험에 떨어지고 취업에 계속 실패하고 또 실현을 당하고, 이러면서 좌절하고 바닥까지 내려지고 깨어지고 죽음을 경험하는 경험을 하지만, 믿음으로 이제 극복하고 일어섰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아름답고 풍성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죽고 부인되고 낮아져야 생명과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끝까지 나는 손해보면 안 돼. 나는 이렇게 여기서 밀리면 안 돼. 나는 끝까지 나를 주장해야 돼. 이렇게 하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죽으면 죽을수록 바닥까지 내려가고 날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만큼 어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풍성한 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려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이란 누구와 길을 가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는 겁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과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매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매번 이제 내 어떤 만족, 내 행복, 내가 하고 싶은 그걸 계속 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걸 계속 이렇게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살려고 매번 그렇게 이렇게 삶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 삶이 비참하고 빈곤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니까, 나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완전히 비참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안 그래. 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마음껏 하고 당장은 행복해요. 근데 그 삶은 마약을 하는 삶과 같아요. 여러분, 사람 마약을 왜 합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고통도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뒤는 뭡니까? 그 삶의 그 마지막 뭡니까? 진짜 비참한, 너무나 처참한. 네. 근데 그걸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고 절제하고. 그럴 때 진정한 영원한 복된, 진정한 행복, 기쁨이 이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이다. 왜 죽음이 영광이야? 수치고 패배지. 근데 영광.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부인돼야 되고,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이렇게 작아져야 되고, 부부 관계에서, 부모 자녀 관계에서, 사랑 관계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내가 매일 죽는 겁니다. 내가 매일 부인되는 거.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분노로, 그리고 막 비굴함으로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참아야지, 나 참. 그러면 오히려 정서적으로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믿음으로 주님의 어떤 죽음을 생각하면서 진짜 이렇게 믿음으로 그러면 본인도 정서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고 하나님의 어떤 풍성함과 어떤 회복과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어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 부부관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신혼 때는 안 그랬는데 결혼 생활 20년, 30년 하면 점점 공감대가 없어요. 공감대가. TV를 볼 때도 그 채널이 이렇게 서로 달라요. 그래서 그냥 한 사람 나가버립니다. 나가서 핸드폰을 보든지, TV도 같이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대화도 점점 없어지고 서로 미워하기가 쉽고, 참 이렇게 굉장히 부부관계가 좀 어려워져요. 자녀 관계도 쉽지가 않고요. 답은 다른 건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영광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내가 내려가고,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고, 내가 포기되고,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나도록 살리도록.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이렇게 합니다.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을 반대로 보면,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면 아버지도 너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존귀케 하신다는 겁니다. 스펄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예를 이제 들고 있는데요. 어느 나라의 왕자와 그의 신하가 사냥을 나갔다가 산적에게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산적들은 왕실에 이제 몸값을 요구하면서 기다리는데 이게 지연이 돼서 시간이 많이 이제 걸리게 돼요. 그러는 가운데 이 왕자가 이제 병이 들어요. 병이 들고 신하가 이제 왕자를 이제 돌보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이 왕자가 도망치기에 좋은 기회가 옵니다. 근데 이 신하가 이제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끝까지 남아요. 그러면서 이 왕자의 병을 극진하게 이제 이렇게 돌보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왕이 이제 그 왕자가 잡혀 있는 곳을 이제 찾아내어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제 산적들을 다 이렇게 진멸하고 왕자를 구원하게 됩니다. 왕은 이제 신하들 중에서 누구를 가장 신임하고 높이겠습니까? 자기 아들인 왕자를 어려운 시기에 극진하게 보호하고 이렇게 섬긴 그 신하를 가장 신임하고 높이게 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내 아들과 함께 그 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지극히 복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신자인 것을 숨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유익과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귀히 여겨요. 또 높이고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고 미래가 불확실해지니까 먹고 사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돈이나 재산이나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는데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뭐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지금이 그럴 때 지금 너무 바쁘고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는데 더 집중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이고 유익이고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믿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걸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고 부인되고 낮아져서 우리가 진정으로 살고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 자신도 주님이 존귀케 되심을 누리기 바랍니다.